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아멘. 사랑은 우리가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을 오래 참고부터 쭉 이어지는 15가지의 모든 사랑의 속성들은 몽땅 다 동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념이나 화려한 미사여구나 관념이 아니라 사랑은 실제이며 행함이며 행동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또 이웃을 사랑할 것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세상이 감동받거나 세상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세상이 감동되어지고 변화되는 줄로 믿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의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불러서 그들에게 성찬을 나누며 세족식을 하면서 주셨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유언의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가.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지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이게 마지막에 주는 메시지는 중심에 있는 메시지고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메시지이지 않겠습니까? 유언의 메시지,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의 메시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인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제자를 따라간다면, 우리가 성도라면 마땅히 사랑해야 될 본분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하기를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서로 사랑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3번 드러납니다. 2절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라는 말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혼자는 불가능한 거예요. 대상이 주님이면 주님을 사랑하라. 대상이 부모면 부모를 사랑하라. 대상이 자녀이거나 형제나 자매이면 대상이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신 이후에 주님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있었어요.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담이 홀로 있을 때예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먹고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독처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것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거 혼자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다 공동체로 움직이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사랑하라고. 서로 섬기며 돌보고 서로 아껴주고 세워주는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셨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아름답지요? 사랑할 때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 얼굴에 표시가 납니다. 꽃이 핍니다. 옆 사람 얼굴 좀 잠깐 볼까요? 얼굴에 꽃이 피나 안 피나 봐봐요. 주님을 사랑하면 벌써요, 얼굴이 환하고 아주 그냥 예쁘고 막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을 하면 천사가 돼요. 사람이 사랑을 하면 시인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사랑할 때예요.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자녀가 그 얼굴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표정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사랑할 때 인간다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랑의 메시지가 흘러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통과하여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사랑이 충만하지 않고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난 사랑 안 받을래요. 나 건들지 마세요. 난 혼자 있는 게 좋아요. 뭐 자꾸 뭐 축복한다, 박수 쳐주고 그러지 마세요. 나 혼자 있기를 원해요. 사랑도 안 주고 사랑도 여러분 틀림없이 그분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해야 건강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을 봐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비참한 인생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 비참한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가 그렇게 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입니다. 시작. 근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사랑은 너무 값싸고 너무 작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TV보다도 주님을 덜 사랑해. 게임보다도 주님을 덜 사랑해. 핸드폰보다도 주님을 덜 사랑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부모가 자식 사랑은 특히 우리나라 정도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라면 부모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이 서로 사랑하는 메시지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그럼 도대체 누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기를 원해요. 먼저. 여러분 남편이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아내가 더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시작.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그러면 다 풀리지 않아요? 우리 이따 부를 찬송인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가 그가 먼저 손 내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2절에도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존심 때문에 그가 먼저 섬겨주기를 원하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를 원하고 그가 먼저 높여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사람입니까? 내가 먼저 사랑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다가가는 것입니다.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옆 사람 좀 바라봐요.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이고 비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해 주면 한번 사랑해 줄게 그러지 말고 먼저 사랑해 주세요. 먼저 남편이 아내를 먼저 사랑해 주고 아내가 남편을 먼저 사랑해 주고 부모가 자녀를 먼저 사랑해 주고 자녀가 부모를 먼저 사랑해 주고 목사가 성도를 먼저 사랑해 주고 성도가 목사를 먼저 사랑해 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라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계명. 그러면 옛 계명도 있다는 거잖아요. 옛 계명, 새 계명. 그럼 여러분 옛 계명에는 서로 사랑하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어요. 있지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0절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도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에 딱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약성경에 와서 똑같은 사랑인데 주님은 이것 메시지를 세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더 이 세계명은 완성되고 승화된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의 사랑과 구약의 사랑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구약의 사랑은 이웃 사랑하는 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을 아끼듯, 내 몸을 사랑하듯, 내 몸을 보살피듯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 성경의 사랑은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기준이 주님인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세계명인 거예요. 그냥 옆 사람 정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세 계명을 내 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계명은 주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사랑의 본질이 인간이 아니라 주님이란 사실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메시지를 사역의 초기에 말씀하지 않고 사역의 후기에, 공생의 말기에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체험해야, 예수님을 맛봐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봐야 진짜 주님을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다?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랑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본성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랑,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으면 진짜 사랑은 사실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맛보았습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런 모임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함께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응답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할 때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사랑했겠어요. 그 사랑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여기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감격하며 용서를 받고 영생을 소망 삼고 예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304장 그 3절 가사에 보면 하늘을 막 두루마리를 삼는 거예요. 종이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다를 먹물로 삼는 거예요. 먹물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하나님의 사랑을 쌓아도 다 채우지 못하리. 그렇게 사랑이, 그렇게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금방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그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포기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내가 넘어져도 물질로 넘어지고 건강으로 넘어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결코 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했다가도 쪼개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나눠지는 게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사랑한 그 사랑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한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어요. 어제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거나 축소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의 사랑은 중단될 수 있잖아요. 포기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사탄은 오늘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너 정신 차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면 네가 이렇게 넘어지겠어? 네 몸이 이렇게 망가지겠어? 네가 이렇게 부도가 나겠어?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너는 주님 너를 버렸어. 하나님 사랑해서 넌 그럴 수가 있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걸 주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나머지 어떤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끊임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은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이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은 섬김의 사랑이고 낮아지는 사랑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십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영광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고 말구에 태어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희생의 사랑, 섬김의 사랑, 그 낮아지는 사랑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군림하지 않고 서로 낮아지고 섬길 때에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따라합시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런 문제가 안 생겨. 분립하려고 하고 뽐내려고 하고 잘난 척하려고 하니까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할 때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들이 많으면 백성들이 겁을 먹습니다. 분위기가 쌀벌합니다. 무섭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들이 많은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종들이 많은 가정과 교회는 따뜻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종노릇 합시다. 시작. 아멘. 그럼요. 주님이 낮아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육신 할 때에 세상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의 사건 속에 성찬식을 나누는데 여러분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배반할 사람이에요. 팔 사람이에요. 배신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너 그럴 수 있어? 유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푼 게 얼만데도 이제 와서 나를 배신하냐? 그러지 아니하고 잔을 건네주며 떡을 떼며 회개의 일을 주고 있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오늘도 돌아오기를, 오늘도 좀 사랑하기를, 좀 배신하는 버리고 하나님 앞에 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기회를 주고 계속해서 회개를 주고 있는데, 이 회개하지 못하는 이 가룟 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다 시기, 미움, 질투, 다툼 다 벗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아요. 성의제 끼고 헌금을 얼마나 막 하느냐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거나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삶 가운데 웃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작은 것 하나 편지 하나 써주고 전화 한 통 해주고 차 한 잔 사주고 그 실제를 통해서, 사랑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저 사람은 진짜다, 저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틀림없다, 저거 다 가짜다, 전 가짜야, 사랑은 가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프란시스 쉐이퍼라는 이 사람이 20세기의 말에 교회라는 책 안에서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지표는, 로고는, 마크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할 때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교회 다닌다? 교회 안 다닌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냐, 아니면 아직까지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공동체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주의 피값 쓰고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사랑이 충만하고 누구든지 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냥 사랑을 확 느껴야 돼. 오늘 새로 오신 분도 막 느껴야 돼. 그냥 뭐 느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나 싸운다, 막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욕심 부리고 뭐 자존심 내세우고 막 교회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사랑하지 않고 막 싸우고 막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제자가 아니야. 사랑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해. 난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직장이 내가 먼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실 때에 주위에 있는 우리의 이 직원들이, 이야, 우리 부장님 다른데, 이야, 우리 과장님 틀린데,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이 메시지가 좀, 역시 하나님 사람 다르다. 눈이 세 개 달려서 다른 게 아니고 그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미쳐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녀서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사람이 아니고 사랑의 제자로 쓰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분은 믿음이 좋아.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해. 은사가 많은가 봐. 근데 사랑은 좀 없어.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과 믿음은 비례합니다. 아멘 하셔야지. 믿음과 사랑은 비례한다. 시작. 믿음은 뿌리고요, 사랑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능력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은사를 활용해야 그 은사가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에요.
그 은사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덕을 끼치는 모습으로 사랑으로 감당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안내하고 사랑으로 봉헌하고 사랑으로 식당 봉사하고 사랑으로 우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랑으로 사역해야 그게 진짜 목사지. 성도도 사랑으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그게 진짜 성도지. 사랑 충만한 공동체 충정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고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봐라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다 알아요. 몰라서 사랑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아요. 사랑을 다 알아요. 근데 왜 못하지요?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손해가 가기 때문에,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왜? 사랑은 동사거든요. 몸이 가야 돼요. 손을 뻗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수를 해야 돼요, 먼저. 근데 뻗기가 이게 힘들거든요. 고개를 숙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안 하면 편하니까. 여러분, 편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까? 어떻게 좀 좋게 살까? 난 그런 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수고는 수고가 아니라 이것은 영광이고 이건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럼요. 때로는 물질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들에게서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그럴 때에 이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수많은 세상은 이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닫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전도의 문이 열린 곳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을 하는 곳에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곳에 말이죠. 나누는 곳에, 함께 수고하는 곳에, 희생하는 곳에 그 사람들의 마음문은 조금씩 열어지기 시작할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는 그 심령 속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웃어주지 않겠습니까? 먼저 손 내밀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 주님의 제자가 틀림없구나, 이 놀라운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충정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좋은 교회, 주여 사랑이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먼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